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오늘 본문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몇만 명이 모였을 겁니다. 전 교인을 말하면 큰 교회입니다. 크지만은 그러나 작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라 그러면 뭐든지 프로젝트도 거창하고 큰 교회 되는데 보면 신앙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다는데, 그리고 또 자녀 교육 이런데 그냥 매료가 돼갖고 크다는데 그냥 휘말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우리가 만나는 몇몇의 사람들은 작은 소수의 모임이어야 됩니다. 큰 교회지만 작은 교회로 섬기는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가정교회의 특징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기초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배운 말씀들을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가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치를 이제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운 것을 지금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가정교회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완벽한 가정을 아내까지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는 에덴 동산이 있고 거기 강물이 흘렀는데 거기는 강가에 그냥 노다지, 노천금이 있었어요. 그 정도 좋은 환경이었는데 망쳤습니다. 뭐 하나 따먹다가 죄가 들어온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한 가지만 딱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아프고 고통하고 있는 전부 그 밑에 가면 바닥에 죄가 있고 그 죄를 사주한 마귀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인간을 행복하게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지금 이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왜 만나게 됐는가? 왜 여기에서 교제를 하는가? 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애주신, 죄의 문제를 이겨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뿐만 아니라 이웃과 화목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자기 생각에 딱 차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차 있냐면 무슨 나쁜 짓 하면 그냥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누구 물건을 자동차 사고를 나거나 깨뜨려서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을 사주거나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성경에서는 120%까지 보상하라고 그랬으니까 120%뭐 그렇게 신앙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면 마땅히 나는 죄가 해결된 거 아닌가, 그 문제에서. 그래서 무슨 어떤 건 해결하지 못해서 범죄가 되어서 감옥에 간다면 감옥에 가서 몇 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면 나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벌을 받았으니까. 감옥살이 갔다 와도
지옥 가고, 감옥살이 안 가도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것을 말씀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보상하고 물어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죄는 우리가 생각하면 물어주고 또 좀 갚아주고 죄값을 치르면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인간적인 해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산다, 저 사람은 가기도 싫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막 하고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법 없어도 되는 그 사람도 가보면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용서하셨어요. 피를 흘리시면서 그 이 대속의 보혈의 피,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의식과 사고방식과 사고 가치 체계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았고 배우지를 않았던 것들이에요. 이 하늘나라에서 주신 법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생소한 거예요. 잘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불짜리 물건을 내가 손해를 끼치면 100불 물어주면 되지 않느냐. 돈을 물어주는 그 외에 하나님께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상처를 주고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데미지를 준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도, 내가 용서를 받아도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금 용서를 빌었던 그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죄를 이미 지으실 것을 알고 2000년의 십자가 위에서 내 일생 동안 이런 죄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대속해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용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게 일일이 의식을 못해도 용서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 있어요. 그러나 원칙으로 정확히 말한다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믿어야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 믿는 자는 행위도 따르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아, 예수는 믿지 않아, 뭐 또 갚아주면 되지. 이렇게 갚아준 사람은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께서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죄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착하게 이제 살겠습니다 결심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딸을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내가 용서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뭐를 믿었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받고 죽고 그래서 용서한 것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럴 때 용서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믿었는데요.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도. 그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그리스도 용서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용서가 일어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는가는 it's up to you.
그 낙에 달린 거예요. 난 그건 믿지 않아도 뭐 내 잘못 내가 뭐 그냥 갚아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요, 착한 일 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다. 그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로구라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열심히 다녀놓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공동체 모임에서 가정이든 목장이든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는 부모로부터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데, 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어렵게 여기고 착하게 여겨서, 정의롭다고 여겨서 내게 선물을 주세요. 도장을 찍는 선물을 주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내를 성전 삼으셨어요. 나를 옛날에 말하는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말이 그 뜻인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와, 그리스도의 영이 안 와 계시면 십자가의 용서를 믿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나 안에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교회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기초로 한다 할 때, 성경에 66권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다 알면 좋죠. 근데 목사님 나도 잘 몰라요. 누구 말씀하시나 태평양 물에 있는 레돈드 비치에서 물 한 바가지 떠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평생 설교하다가 그냥 끝내는 것이 목사의 일생이에요. 태평양 물을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빠뜨리면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으면 주님이 믿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쳐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임이나 가정의 모임이나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어릴 때부터도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이 자기 일어나도록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구원시켜 주겠지라고 하기 전에 집에서, 가정에서 엄마들이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자녀에게도 가르칠 수 있죠. 그 확실하다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평생 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자녀의 죄를 다 아시고 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 사랑과의 화목에도 죄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다.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오늘같이 프라이빗이나 개인주의가 발달된 이런 세상에서 아니 그냥 교회 왔는데 지금 그 핸드백에 그냥 손을 집어나가 막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고 말이야.
우리 집에 와서 아무거나 들고 가고 막 이런다고 그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통용한다는 말은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각자의 자기 자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라는 이 표현까지 씁니다. 섬기는 사람의 마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식구 내 새끼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어디까지 넓혀주냐면 소유에서, 개인주의 소유욕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가장 먼저 좋은 것은 재산과 소유를 4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그럴 때 이 통용한다는 그런 개념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임에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예수를 믿고 점점점 만날 때 목장 모임에 나의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그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 가족의 개념이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서로 통용하고 또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를 원하는,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걸 내 것을 써서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까지 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자, 이 모이기를 힘쓴다 그랬나? 날마다 그것도 만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보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목장끼리 만나라고 그러면 야, 정말 그게 다니기 정말 힘들다 그럴 거예요. 근데 매일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하는 사람이 혹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지금 연애에 불꽃이 튀고 있는 사람은 아침에 보면 저녁에 또 보고 싶고 밤에도 헤어지기 싶어서 우리 언제 결혼해 하면서 애달는 고양이 소리 하고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좋으면요, 표현이 죄송하지만은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서 만나는 것을 뭘 억지로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전도하라, 기도하라, 뭐 성경 읽어라, 뭐 이런 것이 명령형으로 오게 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공동체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자꾸만 찾아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집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집을 가고 싶어. 그 사람은 만나고 싶어. 그 사람이 만나기를 좀 귀찮아 해도 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게? 그 집은 어떤 집이죠? 답이 정확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곳을, 가정을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거기 가면 너무너무나 웰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 중마고 친구들 가면 친구 어머니들이 중마고가 되는 이유는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친구 엄마나 가족들이 내 부모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자고 와도 스스로 먹고 한 일주일 동안 뭐 친구가 다른 데 가 있는데 내가 그 집에 가서 놀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중마고라는 게 그런 게 항상 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교회의 모임이 나를 환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거기 가면 아버지를 만나고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뭐 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숙을 하게 되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를 오래 믿은 목원들이 마음가짐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이에요. 날마다 놀러도 놀러 가고 싶은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와가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냉수 한 잔 주세요, 이 집 커피는 맛이 없다는 둥 뭐 이런 소리 해서도 우리 집 매일 오는 거야. 맛은 뭐 안 오면 되지. 그런데도 매일 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좋으니까 커피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모임이, 여러분의 모임이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친구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런 친구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그렇고, 중요한 건 우리 모임에서는 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 주님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더욱 날마다 만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쓴다 그래요. 힘쓴다는 말은 다른 만남을 가는 것을 거절하고 이 말이에요. 여기를 오히려 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믿음이 없을 경우는 교회 모임이 있으면 다른 만남을 핑계를 대고 교회 모임을 안 오게 되죠. 좀 찔립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정말 나를 웰컴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을 못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의 이 가정 같은 교회는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걸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은 내가 그것을, 나도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는 좀 힘들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너무 웰컴하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웰컴하니까 형제와 자매가 신앙이 성장하는 터밭이 사랑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심었으니까 그게 자꾸만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줄 뿐만 아니라 만나기를 힘쓰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요즘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많이 먹으면 김발 목사처럼 된다, 뭐 이런, 내가 매주를 쳐다보면서 좀 내가 절대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 먹기를 집에서 떡을 떼어서 식탁에서 모여서 먹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이런 비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다이어트 문화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이런 문화가 사람들이 교제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요. 예를 들면 사귀다가 옛날에는 친구가 없으면 친구에 넣어달라고 그냥 옆에서 고구마라도 하나 쓰고, 우리 시대 때는 와이로라 그랬는데 그 와이로를 주면서 끼워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안 해도 괜찮아. 왜? 내가 스마트폰 게임기 있으니까 그거 하고 놀면 되잖아요. 이 교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익숙하지를 않고 싫어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면 꼭 만나서 그렇게 같이 밥까지 먹어야 돼. 뭐 그냥 밥은 대충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막 헤어지지. 그런데 아니요, 꼭 밥을 드셔야 됩니다. 그럼 그걸 누가 준비를 하고? 준비도 목원들이 같이 준비하세요. 목사님, 애들 키우는데, 손자들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 집 꼭 손자가 보니까 우리 자매들 애들 둘이 데리고 있는, 머시매들만 데리고 있는 애들 넷을 어떻게 키우는지 참 기적 같더라고. 보니까 같이 있어 보니까 나도 힘들다 보니까. 근데 키우는 거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가정에서도 뭐 힘들면 못하죠. 억지로 하기는 안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식사까지 마치고 식사 교제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교회 예배를 할 때도요, 모이는 건 애도 있죠. 식사를 같이까지 하고 막 그것도 치우는, 누가 치워? 그냥 짜증스럽고 이렇게 될 때 그것을 헌신하고, 이 과정이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심는 것이고 사랑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귀찮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문화, 인스턴트 문화에서는
그냥 마켓에서 한남체인에 가서 만들어진 거 그냥 사오가 주든지 케이크 와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내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러다가 뭐를 잃어버리나 하면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차콜 불 피우고 채소 사다가 씻고 또 양념 묻히고 청소하고 파킹장 정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예요. 그게 아무 쓸데없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랑이 꼽히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하고 입구부터 집 앞에 만들어, 사람이 벌써 오기 전에 집 앞에 나와서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일꾼들이 같이 모여가서, 목원들이 같이 모여서 그걸 준비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이에요. 이 가족 같은 공동체, 가정 같은 교회라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그거를 빼면 안 됩니다. 그거를 될 수 있는 자주 할 수 있도록, 물론 수고하는 사람이 많이 수고하는데 한 사람만의 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조금씩 동참하는 그 모습 중에 그럼 추석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남듯이 예배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엄마 나는 그 모임이 좋은 거야. 친구들이 그렇게 모여갖고 모이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때 아이들이 그림으로 그렇게 픽처라이징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보여요. 어느 집사집에 거기 가서 어느 날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할 때 엄마 아빠한테는 예배 드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놀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그 예배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찮다고 과정을 빼지 마세요. 전부 다 그냥 사람 사다가 하고 대체물로 바꿔버리고 빨리 해버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마음에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46절 마지막에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내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음식이 맛있다는 뜻이 아니라, 음식은요 바깥에서 사다 먹고 오다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맛없죠. 어떨 때는 뭐 젊은 사람 무슨 맛이 있겠어요.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배도 많이 고프고 굶었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47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세워진 모임, 가정교회, 그리고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자주 모이는 교회, 그리고 꼭 만나면 파전이라도 먹는 교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만들 때 형제들을 축복하면서 만들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하나라도 십시일반으로 팥락으로 하는 그 모임이 아름답습니다. 돈으로, 그 돈은요 오히려 예배를 망치는 돈이에요. 오늘 망치는 돈입니다. 그 편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온 백성의 칭찬받는 우리 종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